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2절의 말씀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어떤 노하우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별로 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것은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레위기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레위기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레위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읽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쓰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언제 오죠? 네, 위기가 와요. 이거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다가 이 위기 앞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이놈의 제사는 뭐 이리도 많이 받으시는지, 어찌도 이렇게 다양하신지, 오늘날 나는 양과 염소와 소는 키우지도 않는데 어떡하라는 건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가까이 하자고, 친밀해지자고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참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통독의 즐거움, 통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레위기를 읽으실 겁니다. 통독을 가로막는 위기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의 책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지속하여 가까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 이 가운데 통질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붙드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출애굽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네가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한테 명확히 얘기해.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럼 그렇게 출애굽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위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이고 그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민수기까지 계속되지만 중간에 이 레위기를 넣은 이유는 그만큼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제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제사의 방법을 크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벌써 위기가 오셨습니까? 설교에 벌써 위기가 오면 안 됩니다. 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제사자가 가져온 제물을 아낌없이 태워드리는, 불태우는, 온전히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전부를 불태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 산화되어 사라지는 것을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만 인정하고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밀이나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를 곱게 빤다.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루로 빻아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은 가루내버리고 해체해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제와 소제는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에서 둘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 남은 고기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를 드린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며칠 안에 이 고기를 다 소비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음식을 함께 먹을 친구가 없다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를 불러다가도 뭐 해야 됩니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내가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정하신 아주 놀라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이 죄를 깨닫지만 제사와 함께 자기가 5분의 1을 더 보상해서 갚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8장에서는 그럼 이 제사를 누군가는 집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과 아들들, 제사장이 9장에서 이제 뭐합니까? 첫 제사를 드리게 되옵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본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과 이해가 생기셨을 겁니다. 다시 본문 9장 22절부터 24절 읽으실 텐데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집중해서 한 번 더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4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 아론이 축복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축복을 한다고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마지막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듯이 이 축복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회중의 제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예배 끝났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제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 예배의 목표인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과연 이때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잘 알려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아론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제사장의 축복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보호하심을, 은혜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이 축복 누리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축복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입 싹 닫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그에 대해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여호와의 영광은 중요한 순간에 사용됩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를 보는 것이 곧 뭐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드는데 그 시내산을 무엇이 가득 메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메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에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잠잠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났을 때 축복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첫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 받았다라는 표시입니다. 즉 아론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인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과 친밀해진 다음에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징표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아론은 축복을 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온전히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또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태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누구의 반응이 뒤따라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사르는 것을 보고 뭐합니까? 엎드려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바르게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고 불로 제물을 태우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고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반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극강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위엄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극강의 기쁨과 극강의 경외함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때 환호성을 지르며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고 난 후의 장면을 간단하게 묘사를 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응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언제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동시에 그 위험에 짓눌려서 굴복하는 예배를 드려봤을까? 회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예배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지역과 문화, 시대에 따라 예배의 모습과 형식이 다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네, 분명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반응하시고, 그 반응을 뼈저리게 느낀 우리도 환호성을 지르든 굴복을 하든 찬양을 올려드리든 박수를 치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관계가 왕성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분명한 피드백,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불이라는 반응을 보이시고, 백성은 또다시 환호성과 엎드림으로 반응하는, 저는 이런 인격적 관계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보시고 반응하시고 또 그거에 반응하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주고받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이 왕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천국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그 축제에 와서, 아니면 그 전이나 그 주에 와서 어떤 예배를 참여하든지, 어떤 기도에 참여하든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과의 긴밀한 교제, 신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을 우리 예배당에서 서로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9장의 소제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첫 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인생에서 이 레위기 9장의 제사가 결코 첫 번째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닌 금송아지 따위를 향한 제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첫 대사장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했어도 할 말이 없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자신을 향한 첫 제사를 드리는 인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만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저라고 오죽하겠습니까? 부족하기에 그지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음의 감동 주시고, 나누고 찬양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맞춰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10장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각별한 예배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우리도 반응하고 이 놀라운 천국을 누리는 예배만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디디고 따는 이 세상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회개해도 또 죄가 찾아오고 또 죄가 나를 넘어뜨리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드려진 아론의 제사 내용의 9장에서 마치고 이어지는 10장 1절과 2절, 너무나 비참한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너무나도 환상적인 제사가 9장 끝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고를 칩니다. 이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를 때 70명의 장로와 아론과 이 두 아들이 함께 할 만큼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또 레위기 8장 36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훈련을 못 받았다, 준비가 안 됐다, 원래부터 글러먹었다,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훈련됐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도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듣고 보면서 다 준행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것도 아론이 성공적으로 첫 제사를 마치고 난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그들은 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론이 드린 제사에도 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립니다. 이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같은 제사인데 아론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아들들의 제사는 받지 않는 너무나 상반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주신 제사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제사로 변질돼 버립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제사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제사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제사.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제사 제도를 주어도 인간의 죄는 그것조차도 다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바꾸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불순종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도 설교 중에 이 구약의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혼용해서 적용점을 드리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에 적용 바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저를 제일 먼저 삼켜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참 두려웠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과연 구약의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라면 우리는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제 대답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 없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실수한 건 없는지 말씀 가지고서는 체크 하나씩 해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제사는 누가 다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더 이상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사하지 못하고 한 98% 정도만 사하고 2%는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좀 미흡하셨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결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떡하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제사를 뭐 하셨다? 완전히 다 이루셨구나.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못하도록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사를 종결시키셨구나, 완성하셨구나라는 복음으로 들리실 겁니다. 만약 우리도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지금 여기저기 불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일 먼저 삼켜질 거고 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불이 막 떨어져서 여기서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제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마무리하셨어야 될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도 몇몇 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죠.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사사이며 제사장의 두 아들도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즉 인간 제사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 그들도 죄인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언젠가 실수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불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리는 그 한계 많은 문제 많은 제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사와 예배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제사에 나타난 의미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제사를 모형 삼아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와 예배가 같진 않지만 이 예배의 많은 정신, 거의 모든 정신이 제사 제도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높여드려야 하는구나를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기쁨의 본문, 또 한편 슬픔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새겨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10장 10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자가 술 취한 상태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담아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술에 취했든 세상에 취했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대로 그냥 다 받는, 나 하나님 예배했어요? 됐죠? 뭐 이렇게 예배하면 알아서 받으세요, 이런 식의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 하나님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10장 11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우리 자손에게 뭐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야.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뭘 근거로 분별을 해야 되고 뭘 근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지 담아 두셨습니다.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아론의 제사는 하나님이 즉각 기뻐 받으시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이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의 자녀 손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통회하고 찢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었는지 주님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반응에 내 심령이 요동하여
나아야 꿇어 엎드려 환호성을 지르는 하나님, 그런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가 살아있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우리 방송교인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이런 복된 예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 왕성교회에서 아버지의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부흥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가까워지는 방법, 제사를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단어는 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으시구나, 나를 너무나도 곁에 두고 싶으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고 우리의 그 감격의 반응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거듭되어지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꼭 그런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